우리는 2020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새롭게 되고 새로워져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20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시간의 기간으로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의 시간의 기간이 이 세대입니다. 즉, 이 세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나 존재했지만은 나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또한 미래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래될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현재 내가 머물러 존재하는 시대가 이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는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 또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현재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무엇을 본따서 형성이 된다. 같은 모양이 된다. 뭐에 순응시키다, 순동된다. 그게 따른다, 그게 이끌린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뭐와 같이, 뭐뭐와 함께 그런 태도, 그런 모양, 그런 거동, 그런 행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뭐뭐와 함께 그런 태도가 일어나더라. 뭐뭐와 함께 그런 현실이 되더라. 뭐뭐와 함께 그런 행동이 되더라. 즉, 이 세대와 함께 그런 행실을 가지고 나가더라. 이 세대에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게 본받는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떤 것으로 형상이 자기 자신의 본질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든가 오늘 같은 모양이 되고 뭐뭐에 따르고 순응시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명예를, 이 세상에 내가 권력을, 이 세상은 내 지식을, 모든 돈, 명예, 권력, 지식은 다 나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나 이기적인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풍토요, 모습이요, 생활이에요. 그래 이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져가는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남을 다스리고 나 자존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절에 이웃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약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를 본을 받아갖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 즉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면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예배가 훌륭한 것이 보여지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이 웅장하게 들어지고 많은 물길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성전의 건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가 잘 드려졌다 안 되졌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예배가 헌명하시고 안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예배 받아졌다, 우리가 저렇게 드렸으니까 예배 받아졌다, 이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단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은 죽어야만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제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라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라는, 살았으나 죽은 자, 희생의 제물이 될 때에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질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구약에는 산제사요, 신약에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냐? 영적이란 말은 말씀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럼 이 영적인 것은 모두 말씀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즉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이성적인 말에 속한 이성적인 것에도 뭐가 합리적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졌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배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 육적인 모습도 모두가 합리적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저 용서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정말 합리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육이 아닌 영적으로 예배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육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지극히 합리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영적으로만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육적으로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그 자체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육신이고 오늘 이 땅에 오지 않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인 줄 믿으십니다. 그래 그 말씀 이 말씀 모두가 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모두가 다 합리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섬기다, 봉사다, 예배하다는 말은 고용된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이 하는 섬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고용된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내적인 생활과 외적인 행위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도 일치되고 또 더더욱 영적으로 간에 하나님 이성과도 작용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만일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되고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 섬기는 것이 예배요. 오늘 이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예배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가 잘못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세상을 본받게 되면 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고 변질의 길로 가고 배신과 배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너희들이 이 세상과 같이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터리 예배가 된다. 엉터리 예배가 된다. 그 말은 나와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봉사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잘못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탄의 절대적인 우사와 생성화하게 되어 있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일념으로 온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가 산제사가 되고 영적인 말씀적인 예배되고 이성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실체다. 예배는 삶의 실제지. 세상에 본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교회에 성례 들어오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갖고 와서 드려진 예배,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 이제는 코에서 냄새가 난다. 코에서 냄새가 난다. 너희들이 와서 드린 예배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제는 교회 성전 문을 좀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변화의 진통은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반드시 진통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은 죽음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변화는 죽음의 고통이 있은 후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고통을 이겨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되어졌다, 갱생되어졌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재탄생, 요거는 서임으로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는 말에 유래되는데, 요 말은 고인의 헬라에서 처음 사용돼요. 고인의 헬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표준 용어가 고인의 헬라라. 우리나라 한국말을 말하면 서울 말씨가 표준 말씨처럼 고인의 헬라가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표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세상에도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 시대에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의 뜻과 갱생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죽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이게 새롭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죽으면 죽어버리는데. 내가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성령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남은 죽음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의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새롭게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살아서 펄떡이면서 죽은 자처럼 행동한 모든 것은,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온전히 모든 것이 죽어야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새로 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절대로 쉽지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고통은 실제지 절대로 많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외양이 아니다. 내가 죽었냐? 내가 죽는 죽음은 내 육신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해가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인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누에가 꽃이 될 때 나의 지금까지 먹은 거 다 토해내야만 번데기가 됩니다. 그 번데기가 되는 고통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치 속의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고통의 과정과 현실이 나방이 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아픔, 우리에게 오는 고통,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 우리에게 오는 수고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부활로 만들어가는, 새로 변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이는 반드시 어떻게든 나방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현상만이 증거로 나타나야 될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시험을 이기고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진퇴양난의 길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 생명생교회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강을 걷는 것과 같이 위험한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과 싸울 때에 서로 함께 위로하며 손잡고 일어납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서로가 힘을 북돋워 서로가 서로를 찾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격려의 박수를 쳐줍시다. 이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방법.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시험과 고통, 그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는 모든 허물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를 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진다는,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됐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 형성하다, 형태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형체가 바꿔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변화와 내면의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이 모든 것, 즉 내 외적인 모든 변화가 바로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은 변화가 되지 않고 껍데기만 변화됐다. 속은 변화된데 껍데기는 변화 안 됐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행동의 삶의 실제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난 사람은 다시 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은 분명히 새롭게 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새사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은 능히 참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고치 속의 나방, 밖으로 나가기 위한 발버둥, 엄마의 뱃속의 태아, 세상으로 나오는 발버둥,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다 나온다는 것. 이게 분명한 확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못 나온 나방이 없고 그 고통 때문에 못 나온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 모두가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통, 아픔을 포기하고 죽자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누구도 다 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 고난을 겪고 내가 이 아픔을 겪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이기고 나가서 새롭게 될 소망,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달라.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나오죠. 고치 속에 있던 번데기는 나방이 돼서 밖으로 나오셔서 완전히 다른 세상. 그 갑갑하고 그 깜깜하고 그 어둡고 그 침침하고 그 불편하고 그게 움직이지 못하고 옴짝달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던 그런 공간 속에서 내 원 없이 폴폴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냥 말로 조금 겉되기 변화됐다. 오단불 맞춰 입고 변화됐다. 마음속에 뭐 하나 생각 바꿔놓고 변화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는 깜깜한 고치 속에 엄마 뱃속에 이 자유방임한 온 세상에 날아가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 변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내게 주어진 자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하고 난 후에 온 세상이 함께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이고 견뎌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안 가고 가는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길을 안 가고 피해가려고 그래. 이 길을 안 가고 피해갈 길은 없어. 없음에도 전부 다 가짜로 거짓말로 속이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피해갈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피해갈 길이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맙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이 2020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헤쳐나갑시다.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초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세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참고 견디고 이거나 우리는 눈물의 강도 때론 넘어야 됩니다. 아픔의 강도 건너야 됩니다. 피곤해 지치고 수고의 땀의 강도 건너가야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변화되자.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2020년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생명샘 교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